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 튼튼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유다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장짜리 서신입니다. 그 서신은 여러분 보시면 산문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헬라 원문을 보시면 시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장짜리에 25개의 구절에 456개의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너무나 풍성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출판사의 부탁으로 유다서의 주석을 집필한 다음 그 머릿말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유다서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최근 신약 성서 가운데 3권의 책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계시록입니다. 제가 신앙으로 성장하던 대학 청년부 때 그때 가장 많이 읽혀졌던 책이 계시록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단들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지금은 강대상에서 건전한 종말신앙조차 강조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한동안은 계시록을 통한 종말신앙 사상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 종말신앙 사상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 우리가 가지게 된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윤리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종말신앙이 사라진 바로 그 현장에 우리의 신앙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선정구호로만 거쳤던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반쪽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었고요. 행함을 잃어버린 믿음으로만 가게 된 것이 또 한국교회 현실이었습니다. 그 세태를 반영하듯 최근에 야고보서가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이 바로 제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이단의 교회 침투가 심각했던 바로 1세기 때 기록된 성경책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의 교회들이 많은 이단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그들의 도전에 의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서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다서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 구절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깊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4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 4가지 중요한 동사를 만약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늘 푸른 그러한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젊다고 해서 우리 영성마저 젊어지느냐? 그거는 아니죠. 나이는 젊지만 영적 기운이 없고 활기가 없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는 늙은이입니다. 그렇지만 연령이 많더라도 비록 육신은 노쇠하더라도 그 속에 펄펄 뛰는 영적 기운이 있고 영성이 맥이 활기차게 그렇게 뛰는 분이라면 그분이 실제로 청년입니다. 그분이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부럽고 그렇게 살기를 저는 바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4가지 동사는 바로 제가 붙이기를 청년 동사다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단어는 계속, 진행, 반복의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그 4가지 단어가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 4가지 중요한 동사, 청년 동사가 무엇입니까? 그 4가지 동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만 하면 늘 푸른 청년의 신앙을 간직하며 사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빌드업. 성령으로 기도하며 pray.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keep.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wait for. 이 네 가지 단어가 중요한 청년 동사입니다.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동사를 저는 청년 동사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며 우리 영성을 깨어있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우리 신앙과 영성을 중단 없이 자라가게 하고 성숙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성과 신앙의 성장은 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끝은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회의하고 또 의심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다 말씀합니다. 청년신앙을 간직한 분은 늘 푸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푸른 꿈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크게 자라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과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진정한 푸른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청년 신앙을 간직한 분들입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는 본래 의미가 잘 살아나 있지 않지만 헬라 성경을 보시면 그 네 가지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고 진행형이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 진행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세워나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런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네 가지 단어 모두 진행형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믿음 위에 계속 세워야 하며, 오늘 성령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며,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계속 지켜야 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계속 기다려야 한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것은 마침도 중단도 없이 계속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단어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너무나 귀한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나누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하나를 함께 제가 말씀드릴 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나갈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나를 거룩한 믿음 위에, 그 터전 위에 세워야 한다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마지막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경건을
파괴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반복음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소위 도전하고 반박하는 그러한 일들과 사건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현실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경건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경건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고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이란 말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파열이, 영어로 파열이. 경건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와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시대가, 이 세태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경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종말 직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합니다. 생태계의 파괴, 그죠? 이러면 생태계가 정말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도덕의 붕괴, 교회 현장도 도덕이 실추되고 있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죄와 교회 분열과 적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등장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종말 직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상들입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분열을 일으킨다,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킨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그 평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들에 속한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주된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파괴하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고 건설하며 세우는 사람 편에 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영적인 집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서 그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건물은 눈에 보이는 visible 빌딩이 아닙니다.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빌딩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와 나 사이에,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영적인 집, 신앙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크리스찬이 지켜야 하고 갖추어야 할 이 덕목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일종의 기초와 같습니다. 파운데이션인데 그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언급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닦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는 믿음이라고, faith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마치 탑을 쌓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1층은 덕의 청, 2층은 지식의 청, 마지막 7째 층은 사랑의 청. 이렇게 쌓아놓은 7층 탑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 믿음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 기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땅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대부분 명사형이 아닙니다. 동사형입니다. 움직이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액티브하고 다이내믹하고 파워풀합니다. 근데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을 대체로 정적이고 수동적이고 힘이 없고 맥 빠진 그런 추상적인 믿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란 그 믿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그 속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또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이란 우리의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을 뜻합니다. 이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도 같지만 성경에서는 대체로 공동체적, 커뮤니널, 공동체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봐도요, 늘 부족합니다. 제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요. 제 속에 우글거리고 있는 죄의 그 기운들을 느낄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 홀로 크는 믿음보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어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적 차원이 보다 중요합니다. 속에 물질주의와 또 개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과 교인사를 다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 공동체가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있습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아니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안 되는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너의 아픔이 너의 슬픔이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거친 도전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토대로 한 온전한 결속과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을 이어나가는 그런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홀로 크는 믿음보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어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희생시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가 작은 신이야.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요소가 너 속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가 그렇고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붓다가 어디 있어? 너가 붓다가 될 수 있어. 힌두교는 이야기합니다. 너 속에 작은 신이 있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요소가, 힘이 한 트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청을 당하셨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LA에서 북쪽으로 차를 타고 한 4시간 올라가다 보면 세코야 내셔널 파크가 나오죠. 한번 다 갔다 오신 줄로 생각합니다. 세코야 나무 가운데 가장 큰 나무를 우리는 자이언트 세코야라고 하는데요. 소나무나 전나무 계통에 비슷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엄청나게 자랍니다. 다 자라면 거의 한 130m까지 육박하고요. 둘레가 37m, 그 무게가 1000톤에 해당되는 만큼 크게 자란 나무입니다. 이 세코야 내셔널 파크는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강풍이 아주 세찬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근데 그 나무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식물학자들이 그 나무를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이 우람한 나무가 그 강풍에 맞서서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을까? 제가 한번 질문 드리죠. 그 130m의 우람한 나무가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기 위해서 땅속으로 뿌리를 얼만큼 내려야 될까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말고, 지금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얼만큼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그 세찬 강풍에도 맞서서 쓰러지지 않고 130m의 나무가 견딜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입니다. 상품은 없고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한 얼만큼 내려가야 될까요? 예? 예? 예,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이고요. 예, 정답은 3m입니다. 여러분 3m. 130m의 나무가 3m의 뿌리에 어떻게 견디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땅 속에 내려진 그 뿌리가 서로 뒤엉켜가지고 서로를 단단하게 이렇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병풍림처럼 울창하게 숲을 이루어가지고 그 세찬 바람을 함께 맞서 싸우는 겁니다. 자연도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버텨주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공생해 나갑니다. 왜 제가 세코야 나무 얘기를 하느냐? 교회도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얕은 뿌리조차도 서로를 세워주는 버팀목이 될 때 가장 높이 자란 세코야 나무처럼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다 귀한 분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들이고요. 여러분들 인간이 얼만큼 소중한가를 한 과학자가 연구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무한 팽창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전체 과학자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속에 이 지구는 먼지 한 톨도 안 돼요. 그죠? 그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그 지구 위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80억 인구 가운데 한 명이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그 나란 존재가 이 우주에서 또 그 지구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차량 안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가지고 폭파시킨 다음에 공중분해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합체되어져서 온전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무한한 우주를 생각하면 그 확률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너무나 귀한 존재들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가치를 너무나 얕게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자신을 보면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들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위로 크게 자라도 강풍에 쓰러지지 않는 세코야 나무처럼 성도 간 서로 그렇게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세속의 미친 바람 강풍 앞에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믿음의 뿌리로 서로를 붙잡아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만이 하나님을 향해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훌로튼 장로교회가 세코야 나무처럼 위로 쭉쭉 뻗어 자라 올라가면서도 믿음과 사랑의 뿌리로 서로를 단단히 붙잡아 세워주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기도하고픈 간절한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아닌지 가늠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구절은 성령과 기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클레이토스 해가지고 helper, counselor, advisor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돕는 자란 뜻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셨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이 두 분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우측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우리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고집을 끊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고집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조차 없다면 무엇보다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저쪽 구석에서 전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순간 목사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오든지 예배 전에 끊으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하며 역정을 내는데 그 순간 목사님 호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죠.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포켓에서 전화기를 꺼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접니다. 말씀하시지요. 아마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이 정도 위기 관리 능력은 아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대단한 위트가 있는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언제나 이렇게 연결되어야 할 한라인입니다.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라이프라인 생명선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시시때때로 끼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거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하여 기도를 거치게 만듭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번연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끄집어내었죠.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을 그 감옥으로부터 끄집어낸 것은 천사가 아니고 그 천사를 움직이게 한 그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자기가 제일 먼저 그 구두 수선 가게에 오게 되면 3가지 표를 붙여놓고 또 그 가슴에는 늘 세계 지도, 그 지도를 마음속에, 품속에 지니면서 그렇게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3가지 표는 이렇습니다. Great Vision, 큰 비전을 가져라. Great Prayer, 큰 기도를 하라. Great Expectation, 큰 기대를 걸라. 이 소년은 그 3가지 비전을 가지고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 소년이 가진직해봐야 제일 큰 꿈이 뭘까요? 구두 수선 가게 하나 커서 장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년 어릴 때부터 그 3가지 표를 놓고 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교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서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고요.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아무런 후원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후에 선교사의 아버지가 된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없던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기도 생활에서 최고의 선생님이며 기도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려질 때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풍성하게 응답되어집니다. 플로턴 장로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셔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과연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이 사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월십, 경배라고 하죠. 옆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정이라 합니다. 아래로 흘러내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 그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래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디펜스, 방어의 뜻이 있습니다. 방어. 성경 원문 풀이를 보니까 여기서 지키라, 헬라어로 테레사테란 말인데요. 제2부정 과거 능동 때 긴급의 명령이라고 아주 복잡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절박한 상태에서 내리는 급한 명령입니다. 그때 유다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이단의 교회 침투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교회가 위기상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강력한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나스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유다서는 바로 이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쉘클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유다서를 가지고 반이단적 비라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여주었고요. 노라고 하는 신학자는 투쟁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단들의 침투가 너무 심각해서 유다는 다급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아마 21세기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런던 신학대학 출입문 위에 이런 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믿음을 지키도다. 말이 참 묘하죠? 믿음을 지킴으로써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써놓은 글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나를, 우리를,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또한 지킬 수가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영성의 회복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이 교회의 성도가 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불러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고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하여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해 주셨고 12제자가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해서 그 체인을 연결해가지고 2000년이 지난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역할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댄들리온 아시죠? 민들레. 그 민들레가 꽃이 지고 나면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얀 씨앗들이 소복하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아마 다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가지고 입으로 훅 불면 어떻게 되죠? 공중에 하얗게 이렇게 떠다니게 되죠. 퍼지게 됩니다. 바람을 불면 쉽게 날아가 버리는 그 민들레. 그 민들레처럼 연약한 우리를 왜 하나님 불러주셨을까요? 저도 가끔 궁금해요. 하나님 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민들레 홀씨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거룩한 영성 옷을 입히시고 세상 곳곳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고요. 이 공동체를 건실하고 튼튼하게 세우라고 우리 각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플로튼 장로교에서 믿음의 위대한 거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거인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러므로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trust,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는 붙잡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모텔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라캄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레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할 때 그 긍휼은 라카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 모텔을 뜻하는 라캄과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라카밈은 그 뿌리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긍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모태 라함은 보통의 모태가 아닌 태아를 품고 있는 모태를 가리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모태에 태아가 있느냐 할 때는 라캄, 그 모태에 태아가 없는 모태를 레헴이라 그래요. 그런데 모태를 품고 있는 그 라캄과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라카밈이 그 뿌리가 같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아를 지닌 모태의 라캄이 동시에 긍휼을 뜻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아를 품은 어머니 모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달 동안 그 생명을 모태에 품고서 그 탯줄을 통해서 많은 자양분을 공급해서 그 아이가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모태는 자신과 태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일부러 여기게 되죠. 자기 속에 들어있는 태아를 품고 감싸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모태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 탯줄을 통해 너무나 중요한 자양분을 또 피를 공급하게 되죠. 그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탯줄을 통해 아낌없이 공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 지상에서 가장 닮은 것을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그 모태를 품은 어머니의 자궁, 모태입니다. 태아를 품고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고 보호하는 모태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도 바로 그러하다. 단 한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늘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자궁이 그 속에 든 태아를 버릴 수 없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층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플로튼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뿐만 아니고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신 긍휼로 이 세상을 복음의 정신으로 섬기시는 가장 복되고 튼튼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오늘 권면과 명령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에서는 간곡한 권면할 때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건물, 우리 가정의 건물, 이 공동체의 건물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그 건물을 짓 때 단 한 번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그 건물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긴장하며 잘 지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유다서 본문은 4개의 청년 동사를 가지고 푸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4가지 신앙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4가지 청년 동사를 마음에 품고서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은 늘 푸른 청년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청년 동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외쳐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자. 이 4가지 청년 동사를 마음에 품고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튼실하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